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사사를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를 대적을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너희가 나를 불러서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시의 표제에도 드러나듯이 다윗의 시죠. 표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쓴 것이나 다윗에게 바쳐진 시이거나 혹은 다윗의 상황을 염두하여 읽도록 쓴 시라는 의미거든요.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이 이러한 다윗 중심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편이고 다윗의 상황을 떠올리며 시를 읽는 것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시를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정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좀 포괄적이지 못하고 좁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특정 상황의 배경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 자체에 드러나는 표현들과 고백들 안에서 우리는 시인이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잠언 1장을 한 장씩 읽으세요.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30일 날 30장, 32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30장 읽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게 되죠. 그래서 잠언을 꼭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시편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속의 주인공이 현실이 어때요?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보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위협 가운데 있죠. 마주하는 상황은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시를 노래하며 그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오늘 내 삶의 버거운 문제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읽을 수 있어요. 1절로 6절부터 나눌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7절로부터 14절까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시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오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를 빛으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두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빛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 뭐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두움. 글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둠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좀 체험이 돼요. 사방이 막혔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위를 봐도 뒤를 봐도 땅을 봐도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또 답답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답답하다. 또 두렵다. 자,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대상이 빛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다윗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빛이 되시는 주님이 어둠에 있는 나의 삶에 오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은 나라를 이끄는 왕이에요. 자,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군대가 진을 치는 상황, 그리고 2절처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절처럼 적군이 몰려와서 진치는 상황, 오늘 대적의 위협, 전쟁의 위협 앞에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예요. 여기 그런 6.25 전쟁을 지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모르죠. 요 근래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죠. 어제도 뭐 110명인가 120명인가 막 공습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런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옆에서 막 폭격이 터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이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안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도 좀 위험해요. 선교하기가. 그런데 정말 폭격을 보았는데, 거기도 진보, 뭐라고 그래요? 극보수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이슬람파가 있나 봐요? 그런데 폭격을 했는데, 쾅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딱 지금 자기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빼고 여기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의 두려움. 상상이 안 가죠. 우린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 따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갔는데 그 아기가 예배 드리면서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옆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매일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니까 좋은 날이 더 많아요? 힘든 날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 좋은 날 하루가 30일을 버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달에 월급 타는 날 때문에 30일을 버티는 그 기쁨이 월급 타는 날 다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청년이 교회 인테리어 하다가 이렇게 나무 자르는 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심각하게 베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길래 피부 세포 이식을 하고 엉덩이 살을 띄느니 어디에 있는 살을 띄느니 막 그러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되게 냉철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풀이 엄청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손만 보고 있어. 나도 잘 못 봐. 이게 소생이 안 되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살이 자꾸 괴사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지금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힘든데 제 마음에는 그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왜 귀여웠냐면 제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너 세상 다 끝났냐? 자기한테는 이 다친 게 굉장히 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세상 다 끝났어? 가만히 있더니 아니요 그래. 내가 예언을 하나 해주겠는데 앞으로 네가 살면서 겪을 것 중에 이 일은 빙산의 일각이야. 이것도 극복 못하면 이후에 오는 환란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제가 그래요. 20대 30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목회자가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2010년이 넘은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만큼 힘든 목회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나면 어제 일이 고난의 빙산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아픔을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조언했어요. 가볍게 생각하라. 오늘의 괴로움을 가볍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의 진행이 더뎌지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좀 아신다면 이 세상 끝에 올 대환란에 비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의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과 같은 용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에 고백했는가? 첫째는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나는 여전히 태어내 라고 고백해요. 오늘 그는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해요. 여기서 태어나리라 이 말은 마치 내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나는 아기처럼 고요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 딱 고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 알죠? 아기가 언제 딱 고요한가요? 부모 품에 있을 때 고요한 거예요. 보통은 안 고요해요, 애들이. 아기의 시점은 지금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누가 옆에 있는지에 고요함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시점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딱 안으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이네.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은 위협이고 두려움이고 전쟁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승리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정신과 삶을 이끌어가야지 정신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정신 승리는 허구적인 거예요. 영의 승리는 육의 세계보다 더 영원하고 포괄적이고 초월적인 승리예요. 우리가 위기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바다에 가서 풍랑주의보가 열렸다고 치세요. 그러면 막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요. 깊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가면 깊은 바다는 잔잔해요. 왜 그래요? 물이 깊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걸 얻어맞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지금 이거예요. 나는 이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위협을 넘는 평안함의 실제를 그가 안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좋긴 좋은데 딱히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죠? 예수 믿으면 좋긴 뭐가 좋아요? 시간 다 뺏겨. 헌금은 나비에 써야 되는데 교회에 바치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나? 환난과 핍박이 더 있어.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슬이 추가가 아니라 환난이 추가될 수 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환난을 덜 당합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환난이 더 왔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곳보다 덜 좋은 곳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게 더 좋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때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앙 안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은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주님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세요?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깊은 밤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 깊은 밤에 빠져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이 무엇인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얻는 것 없이 계속 인생에 있어서 포기만 하는 억울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관점도 철저하게 오늘 다윗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오직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이처럼 노래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지금 성전, 이 땅의 성전도 말하지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니 라는 것은 부활을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원수들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영적인 의미로서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것. 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나는 부활할 거예요. 이 신앙은 안 돼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앙까지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처지를 지금까지 들으셨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터예요. 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원수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쯤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개구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눈빛을 보면 나는 알 수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분과 마주하는 삶, 그것이 소원이라고, 그것이 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 안녕? 그 외에 다른 것들로 너무나 분주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혹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기쁘고 내 삶이 좀 개운해지고 내 삶이 어떤 것들이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우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노동한 거지. 대가를 바라고 앉아있잖아요. 그건 노동이죠. 그럼 일을 왜 해요?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이 대가잖아요.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 주겠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종에는 거지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거지 못 봤어요. 공항에 가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긴 주일날 노숙자가 안 와요.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들은 주일날 노숙자가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구걸하러 많이 와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지역은 그 대전역 근처였기 때문에 여기 가까워서 노숙자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무료 급식소, 뭐 노숙자의 쉼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재미있는 것이 이분들도 알아요. 자기들끼리 소문이 엄청나게 빨라요. 어느 교회 가야 되는지, 거기 어디 사택이 있는지, 몇 시에 가야 밥을 주는지, 이거를 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 정말 먹을 게 없었는지 수요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 시간쯤에 교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조선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자주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꼭 우리 원로 목사님은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려야 내가 밥을 주겠다. 예배 드려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발냄새가요, 우리는 거의 교회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교회로 항상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냄새가 딱 들어오면 그 안이 꽉 차는 거예요.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편히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발냄새가 나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 발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만 끝나면 5,000원 주지, 이 예배만 끝나면 10,000원 주지.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주일 예배 나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겠지. 내가 주일 예배 11조 드렸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내 11조를 채워주시겠지. 뭐가 달라? 내가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가지고 뭐가 달라? 내가 저 목사님 마음에 탁 들게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오늘 밤은 10,000원을 줄까? 마음에 들면 10,000원 주더라고. 찜질방 가라고. 오늘은 찜질방 가서 자라고. 그럼 10,000원이면 찜질방 가서 미역국 먹는데요. 씻고 자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그 시간대 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명안의 평안, 나의 삶의 변화, 문제의 해결, 이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한 과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번째는 항상 주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앉아있다가 주일원금이나 툭 하고 가버린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항상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영상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예배는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태도는 되게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 입는 옷 입고 앉아 있어야죠. 밥 먹다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머리는 까치집을 치고 할렐루야. 아, 주님 오늘 늦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나오면 그렇게 못하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제가 항상 늘 하지만 지금까지 예배가 아닌 노동하셨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노동 많이 하셨죠? 네, 눈을 못 보는 거 보니까 노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제자들에게 충분한 이런 기간을 주셨어요.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이 우선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 만나러 교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친척들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목사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 교회 가니까 12첩 반상에 밥 주더라,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져야 돼요. 어제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리로 찾아가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이 어떻게 한 번에 나오겠어요? 이런 신앙의 내공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어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잘못하지 않고의 기준이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모델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제게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아기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신약의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안 식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모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그는 왕이 이전에 예배자였고 예배를 일과 사명으로 여기는 이전에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다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환난이 없을 것을 바라보지 않죠.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현실 따로 신앙 따로. 영성이란 현실에 뿌리 박힌 신앙이거든요.
영성의 삶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크리스찬을 어디서 나타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내요? 우리 다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보여줄 때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교회 표어가 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굉장히 멋있죠. 끌리는 표현이요. 기적이 상식이 돼.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상식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지. 기적은 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상식과 같이 나타나는 삶은 현실을 현실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현실답게 맞아야 돼.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법을 행해도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지름길로 가도 나는 지름길로 가지 않아. 왜? 하나님은 성실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운동선수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저는요 정말 김성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아파도 해, 죽어도 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을 뛰는데 말이죠. 인천에 가면은 수봉공원이라고 있어요. 산을 뛰는데 맨날 뛰는데 제가 그렇게 그때 어렸을 때 사춘기를 뭘로 극복했냐면 뛰는 걸로 극복했어요. 사실은. 그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분을 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뛰니까 뛰는 건 하여튼 1등해.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정직하게 정코스로 뛰는데 한날은 보니까 선배들이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갔는데 앞에서 나와.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저가 또 이 사람들을 잡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뛰는데 맨날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1등을 못하고 2등, 3등, 4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바퀴를 더 뛰어야 돼요. 3등까지만 봐준단 말이야. 4등, 5등 하면 한 바퀴를 또 뛰어야 돼. 그래서 나도 남들이 불법을 행하고 저 본이 되어야 되는 선배들도 불법을 행하는데 나도 지름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을 탁 넘어가려고 하고 탁 넘어가는데 난 저승사자를 본 줄 알았어. 코치님이 거기 있는 거야. 딱 한 번 지름길로 갔는데 그래서 내가 붙잡혀가지고 기대기를 잡혀갖고 끌려가면서 이번이 처음이에요. 믿어주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등 한 게 다 거짓부렁이 돼버린 거야. 산에 왜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은 환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초막성에 나를 숨겨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비밀히 숨겨주시고 나를 숨기셔서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노래하고 확신하는 표현이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이제 내 머리가,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끌어올리셔서 원수들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인은 이것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게 있는 환난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내 힘을 빼는 게 우리의 싸움일지 몰라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좁은 길, 넓은 길. 지옥, 천국. 오늘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 인정받으면서 시작한 길이에요. 먼저 선택받은 은혜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박수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결국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길은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항상 선택받는 자리에 다윗이 없었어요.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었던 건 어쩜 그가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이 구한 것은 세상의 인기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그가 실패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까? 내 가족인 나의 가족도 나를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어둠에 앉아있는 내게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